구약 성경 1259쪽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명재 강로사님께서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 택한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택한 백성을 회복시킬 계획까지 갖고 계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잘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에게 응답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2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부정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1장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택한 백성들을 모조리 진멸해 버리실 것 같다가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영원히 축복해 주실 것 같으면서도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진노하심으로 백성을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날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응답으로 전해집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며 기도할지라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내가 친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2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응답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22절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평지를 통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을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질 때 백성들은 비로소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하늘의 응답과 땅의 응답과 이스라엘 평지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내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고 그릇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연함의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이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쌀밥이든지 보리밥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저 물에 밥을 말아 먹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은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만 보더라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며 큰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 소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과거의 삶이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과 기쁨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은 여호와는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이스라엘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23절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심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잡초나 가라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열매 맺는 알곡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친히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땅에 심겨져 열매 맺는 삶으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실 수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땅에 심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 이유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 심판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회복을 위해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를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참된 회복을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땅에 심어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분도, 백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조금이나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심지어 자녀를 낳고 뼈의 영양분과 머리카락마저 수북히 빠지면서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 모유를 수유합니다. 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면 이것저것 다 입에 넣어보고 다 만져보고 물건을 깨고 부수는 일이 일상이지만, 부모는 자녀를 향한 눈길을 떼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고 머리가 제법 커지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 할 말 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날마다 자식의 밥 걱정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대학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부모의 형편을 비관할지라도 부모는 그런 자식을 위해서 학비를 마련해 줍니다. 장가가고 시집갈 때가 되면 집 해주고 혼수해 주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자녀를 위해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혹시라도 손자나 손녀가 아프거나 다치면 자식은 부모를 탓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이처럼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큰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이라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끝이 없는 사랑은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변함이 없고 끝이 없음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해주시고, 백성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바로
오늘 2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에게 응답받지 못한 어떠한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와 고백은 오늘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광주 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많이 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촉촉히 젖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궁핍하지 않도록 먹고 입을 것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호세아서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경책하고 또한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성경 읽기표는 이번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성경 읽기표는 서기석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또 성찬의식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피시고 준비된 가운데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9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15주간 있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9월 11일까지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